너희로 말하자면 오 내 약물이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좋은 꼴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져서 너희는 너희의 남은 것을 너희 발로 밟아야만 하느냐. 깊은 물 마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나의 약무리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혔던 것을 그들이 마시는 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송아지와 여윈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그들이 밖으로 흩어 버릴 때까지 하였음이니.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내 약무리를 구해서 그들로 나의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저번 주에 말씀을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와 있는 이유는 그 책임이 목자에게 너무나도 커서 심판을 선언할 때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목자들을 심판을 하고 나중에 또 약무리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죠. 그것이 이제 앞쪽에 있었습니다. 7 나라들 애굽을 심판을 예언을 하였고 두로의 심판이나 그 두루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구조는 어떤 구조와 같은 이야기냐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돌아가서 풀어보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점점점 크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구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맞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원인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해 왔다는 것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그 뱀의 세력들, 그렇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죠. 그렇다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지만 그것을 유도했던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길도 열려 있지 않고 딱 하나님은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친다는 것에서 무엇이 다르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단도 하나의 영계 속의 천사예요. 맞지요? 천사입니다. 근데 인간 창조와 천사의 창조가 무엇이 다르냐? 성경에는 천사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추론을 해보면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것을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인간 창조에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야, 이렇게 애들이 크는 걸 보면 애들이 얼굴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뭘 확인하냐면은 요 코는 누구 닮았고, 그죠? 입은 누구 닮았고, 두 사람 모습이 안 닮아 있더라도 요거는 할아버지 모습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이 들어있어서,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꺼리낌이 있는 것은 그 외에,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창조물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양과 형상이라는, 그것을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양심이라고 표현. 그게 이제 로마서 1, 2장 이야기예요. 그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양심은 인간의 정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보면 이 율법에 있는 이야기들이 맞다, 옳다, 안 믿더라도, 왜 그걸 공감을 하느냐면 누구나 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이고 기본인 이 양심,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담아서 회복할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된 성품대로 사는 것이 편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인간 스스로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양심에까지 뭡니까? 도전을 받지 못하고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성은 회복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바뀌라고 합니까? 우리 어디까지 바뀌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창조 때 있었던 뭐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무엇을 바꾸느냐? 우리 양심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양심과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사단은 무슨 작업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까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다가 불화살을 쏴서 우리 어떤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죄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에도 그것을 회복하는 데 무지 힘든 이유가, 안 믿을 때도 사람들이 그 양심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죄를 짓고도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깊은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이게 무슨 죄야? 그래서 지금 온
인류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깊게 마비시키는 작업들이에요. 그 작업 중에 동성애가 있고, 동성애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이야기인데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그걸 지지할 만큼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속에서 이건 성경이 반대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교묘하게 바꿔놓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 정도 가면, 아시겠어요? 그 정도 가면 이 사람들이 죄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지하는 교회가 나선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말은 그것도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 아니라고 합니까? 맞지요. 한 영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속에서 봤을 때 가장 클라이막스, 죄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것은 동성애예요. 그 죄도 경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와 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된 죄를 그 양떼들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 가장 큰 책임과 장본인이 누구냐? 오늘 여기 지적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다 라고 해서 목자들을 세워놓고 그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의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로 밟아서 양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크고 큰 죄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과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은 양떼들을 착취하고 부요해져서 목양을 방임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를 했어요? 양떼들을 착취해서 부요해진. 참 무섭지요? 착취해서 부요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간 목자에 대한 한계는 구약의 모세나 다윗도 완전한 평안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정말 구약에 있는 대표 누구죠? 그 목양의 대표자 모세. 그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등장한 다윗, 그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었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나 다윗도 완전한 평안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참 목자 예수님은 무엇이 다르냐? 앞에 있는 모세나 다윗도 성실하게 목자로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무엇까지 못했냐면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양떼를 이끌지는 못했다 라는 것이 바로 인간 목자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자신을 내어주지는 못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목자 중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목자는 온유한 목자예요. 그 온유함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온유함을 성경이 왜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 자기를 내어주는 목자거든요. 그렇죠? 그럴 만큼 했어요. 이 온유함을 그대로 답습한 신약의 목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9장부터 11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받아내죠. 그게 9장부터 11장의 기록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알려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나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마치 그 온유함, 자기 이름을 내어주고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참목자인 예수님께서 하신 만큼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참목자인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양떼가 풍성한 꼴을 먹고 누렸는데 이 꼴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양떼들에게 전해줄 때 그 양떼들은 회복을 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신앙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저들에게 신실하게 전해줄 때 양떼들이 건강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해보고 목양을 해보면 기교를 부리고 철학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영혼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혼은 뭔가가 반응이 할 줄 몰라도 영의 반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영이 반응하게 되고 그 영이 변화되었을 때 영이 충격을 받고 영이 은혜를 받았을 때 바뀐 혼, 정신 말이에요. 생각이 그때 그 생각이 바뀐 게 진짜 생각이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이렇게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 놓고 챗GPT한테 올려놓고 다듬어 달라면 기가 막힌 말로 이렇게 한다고 그럽디다. 왜냐하면은 이해가 가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요즘 뭐 돈 주면은 설교문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나는 뭐 그게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혼적 이야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떼들의 성향이 달라요. 챗GPT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교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건 그 교회 목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요한복음 10장으로 통일해서 합시다라고 강단에다 목사님들을 올려놓으면 본문은 똑같아도 설교 흐름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의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걸 돈을 주고 사서 설교를 하면 혼적으로는 사람들이 충족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영이 변화되지 않고 영이 충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 혼이 바뀐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공감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근원이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양심의 변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양떼들이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제 안 읽었지만 23절부터 31절 있는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양떼가 누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예언으로만 남아 있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구약은 초림도 예언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언으로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재림이죠. 초림은 이미 성취된 이야기고 재림은 앞으로 예언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라는 말은 못하죠. 뭐밖에 할 수 없냐? 약속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지는 전부 다 약속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성취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된 초림의 이 약속이 확인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약속으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초림을 통해서 그 약속된 예언이 성취되었기에 이걸 기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외침으로써 우리는 더 마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느라고 아멘 할 여력가 없죠. 자, 그래서 초림으로 얻은 축복이 그거죠. 자신의 삶과 피를 양떼에게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누리는 안식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양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인을 부활로 우리가 확인을 받은, 그래서 그 확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더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걸로 여겨졌다가 내 앞에 언제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됐던 것이 아마 코로나일 겁니다. 그죠? 죽음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 이걸 느끼는 게 아마 코로나였을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코로나 때 똑같이 벌벌벌 떠는 걸 보고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저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야, 이제는 뭐 우리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줄 알아요. 죽음 앞에 똑같더라. 저 사람들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이 틀린 것 같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창기 코로나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아시죠? 그때 중국에 그 아파트에 사람들 나오지 못하도록, 혹시 그 영상 그런 거 보셨어요? 막아놓고 막 위에서 소리 지르고 누구도 못 나오게 하고 막 바깥에 아예 그냥 바깥에서 용접을 해버렸어요. 아유,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난 죽어도 좋아 라고 나와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름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다 같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꼈을 때 다름으로 나타난. 그래서 그때 막 영상을 내가 이제 녹화한 영상을 봤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나와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먹을 걸 날라다 주고 막 필요한 걸 바깥에서 챙겨주고, 이게 다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을 때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죽음은 그 이후는 우리는 아주 평안합니다. 그죠? 죽음 이후는 정말 평안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야 그런 이야기에 의사표현을 했죠. 이렇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 가면 좋죠. 그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그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거기가 우리가 지금 바라는 종착역인데, 거기 가겠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뭐라 그래서, 양반이 이게 지금 뭘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꼴을 밟아서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와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런 것들 말이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것도 멀리 가기를 원하고, 죽음이라는 것도 내게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꼴을 밟아서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이야기 지금 뱅뱅 돌아서 왔는데 알아들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난이 무서워지면 곤란해지는 거고, 죽음이 두려워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진 형제가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했던 그 성경 구절 참 귀한 얘기, 한번 조금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3장 아까 몇 절이었죠? 예레미야 3장. 이 말이요, 참 귀한 이야기예요. 3장 21절입니까? 3장이었어요 아까? 맞아요. 예레미야 3장. 빨리 되돌아가 봐야 알 것 같아요. 22절입니까? 한번 봅시다. 예, 22절. 자, 한번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한 음성이 높은 곳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간구함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왜곡시켰으며 또 그들이 주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음이라.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것도 여기 23절이네요. 이겁니다. 작은 산들과 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런 용어로 쓰시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런 고통과 징계와 고난으로부터 피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고난을 면해보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바라나 참으로 헛된 것이라. 그런 걸 구하는 것은 참 헛된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구원은 참으로 주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수치가 우리 조상들의 수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들 아들들을 삼켰습니다. 구원은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출하고 그걸 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 믿음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은혜다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모르니까 통치 밖의 삶이 어떤 건지 바벨론 가서 경험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면해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 애들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인데 그걸 어떻게 눈뜨고 계속 볼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편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고 이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루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수염을 머리털을 다 밀어가지고, 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에스겔 보고 전부 다 머리털 밀으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머리를 확 잡고 그냥 성전을 보니까 대머리인데 이거 어떻게 확 잡고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밀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게 흩날리라는 거예요. 털을 3분의 1은 싸고 3분의 1은 날려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을 때 3분의 1이 그 전쟁 당시에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걸 뭘로 하나님이 표현해 주냐면은 수염을 깎으라는 거야.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카락 뭐 이렇게 만지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거 다 잘라가지고 저울에다 달면 몇 그램 나와요? 양은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거기다 곱슬머리면, 그죠? 수염은 더하죠. 수염 다 깎아가지고 달아보면은 이게 예민한 저울 아니면은 움직이지도 않을걸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이 수염이 가상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장했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여러분 지금도 보면 랍비들 보면 수염 이렇게 기르고 살지요. 근데 이거 다 깎고 나면 참 깔끔한데 수염이 그 사람 얼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뭔가가 풍성하고 엄청나 보이는데 깎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네가 지금 신앙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에스겔이 거기에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통치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그루터기요, 남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누구나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징계가 전혀 없다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있는 이 고난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아무 일 없는 것은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 누가 훈련시킵니까? 예, 남의 자식 길 가다 똥을 싸든 욕을 하든 아유 이게 누구 자식이냐고 가지 안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양떼와 거짓 양떼가 함께 모여 있는데 추수 때가 가까워 오면 놀랍게도 이 거짓들이 더 고개를 들고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도끼를 나무 뿌리에 올려놓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태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죠. 말라기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헤어졌다고 설교를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400년이라는 이 공백 기간 안에 뭘 했었어야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각성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렸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끼가 이미 뿌리 위에 올려져 있는데 도끼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뭐예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심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마음에 간절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고, 아직도 율법으로 자기 의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것이 구약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이 힘듦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일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시겠어요? 이 안타까움이 없으면 죽은 상태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타까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더 밝히 비춰달라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 올려놓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태울 것이라고 하고, 초림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재림 때는 아시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그대로 유지해서 재림 때는 모두 다 불에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불에 던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죠. 그게 18절 19절에 보면은 꼴을 밟아놓고 밟은 것을 양떼에게 먹이고 깊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떼들이, 이게 목자가 꼴을 발로 밟아서 준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양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건 밟아서 준 꼴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모른다는 말도 맞고 안다는 말도 맞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안다는 말이 맞고 모른다는 말도 맞느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봐요. 굳이 누구 설교를 안 들어도 성경을 내 마음속에 정직하게 읽어보면, 아, 이거는 꼴을 이게 밟아서 주는 거구나, 아니면 이건 진짜로 전해주는 거구나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떼는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지 않고 전해주는 교회가 부흥할 거고,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양떼들이 모여들 겁니다. 이제는 제가 한번 어제 그 예레미야 눈물에다 하나 올렸는데, 그 합동축 그 목사들 말이죠, 한 분은 교수예요, 세 사람은
그 합동축 목사님들 WEA 로잔 대회 WCC하고 합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도태된다.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뭐 진짜 싸우고 싶어요.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기독교 복음이 어디까지 타협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난 더 감사한 게 누구냐면 댓글 다는 사람들이 진짜더라고. 나 댓글을 읽어보니까 와, 이 오리지널들이 맞네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미쳤나 봐 이렇게 적고. 그래서 야, 평신도들이 1000번 10,000번 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밟은 꼴, 왜 양떼들이 밟은 꼴을 먹을까요? 사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밟은 꼴, 밟았는 줄도 모르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게 밟았는 건지 있는 걸 그대로 전하는 건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양떼들은 꼴과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도록 말씀을 발로 밟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왜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양떼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밝혔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양떼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자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숨기고 자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양떼들의 털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십자가의 큰 은혜를 도구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잘 설명을 했어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주를 비웃으니, 여기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앞에 하나 말이 붙어 있죠. 탐욕스러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지만,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탐욕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그가 하는 말이 아닌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얼마나 이름 좋아요. 맞지요? 개혁주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종교개혁이 생각이 나죠.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도들의 복음이 생각이 나죠. 말은 너무 좋은데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앞에 내건 이름은 너무 멋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라. 얼마나 멋집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율법은 타락되었고 율법이 해이해졌을 때 이제는 회복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남자들이 모여라라고 출발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이에요. 동기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옛날에 처음에 가졌던 정신이 0.1%도 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있는 타이틀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이름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름은 너무나도 좋은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좋았으나 주님은 그들의 탐욕이라고 딱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시작은 좋았지만 얼마든지 중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탐욕과 외형적인 외식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양떼들을 향해 일시적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한 외식일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립각을 세운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대립각을 왜 세웠겠습니까? 사실은 목자들이 하는 일은 참 목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왔는데 왜 대립이 됩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외쳐야지요. 놀랍게도 그걸 외치는 사람은 오직 하나, 침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서서 나를 바라봐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목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따르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말씀을 발로 밟아 양떼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추고 마치 자신이 은혜의 수혜자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발로 밟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변질되는 것은 사람의 탐욕 때문에 변질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 신앙이나 중간중간에 있었던 우리 그 신앙인들 중에 정말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졌던 우리 기독교회사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직한 성경 번역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애매하고 이상하면 신앙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번역 문제. 두 번째,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은 변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누군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 설교하는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스치고 와서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누구 정죄할 것 같아서 지나갑시다.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도 탐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럼 율법이 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게 탐심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욕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치, 경제, 종교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양떼를 보살피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양떼들을 뭐 했어요? 밀치고 옆구리를 들어받고, 이건 뭘로 하냐면 뿔로 들어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들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목사에게 준 권위가 있어요. 그 교회를 맡겨주셨고 오늘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겨주신 것처럼 맡겨주셨죠. 맡겨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권위도 주셨어요. 그 권위가 뭐냐? 대표적으로 강대권이에요. 설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양떼들을 밀치고 옆구리를 들어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석이 되시죠? 권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준 것은, 이런 것은 다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지요? 군인이었어요. 그런 군인 출신으로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죠. 하나의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은 왕이죠. 거기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단인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왕이라는 직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선지자라는 직책을 준, 이 권위를 준 것은 양떼를 보살피라고 권위를 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뿔로 밀고 허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더, 혹은
털을 더 얻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밟아서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증거가 권위를 가지면 동물의 습성처럼 힘으로 약자를 밀치고 뿔로 받는데 사용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은 양떼와 같아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고 권위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참 권위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치르는 자가 참 목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왕과 제사장들이 통치할 때에 양들의 상태와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할 때 그 통치를 보면 확연하게, 오늘 누가 예언이 계속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진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진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고 있죠. 오늘 주제가 뭐죠? 인간 목자의 한계와 참 목자 예수님의 그 뭡니까? 영원성, 탁월성을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할 때 양들의 상태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 통치 시기에 완전한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통치하면 그렇게 완전하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통치를 일부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대요. 평강의 평강이 뭘까요? 지금 평강스럽지 않아요.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를 할 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곳에 얼마나 평화가 임했던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통치를 맡기고 나면 상황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그 모든 것을 탁월하게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우리가 일생 속에 잠시 경험을 하지만 천년 왕국에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천년 왕국 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계를 계속 보고 이거 한 시간 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계속 40분이라서 보니까 초침이 멈췄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좀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니네요. 저거 못 봐서 그냥 시간을 좀 많이 끌긴 했습니다. 계속 좀 봅시다. 빨리라도 좀 지나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래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통치자 가운데 되리라. 나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그래서 천년 왕국의 통치가 얼마나 평화기인지 25절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평화의 언약이 세워지고 악한 짐승들은 땅에서 그치게 되고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하여 수림 가운데 잠자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가 천년 왕국의 통치, 오늘 저녁에 천년 왕국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안한 세상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했어요. 오게 했어요. 주님 안에서 살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이 평화는 불안하고 너무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가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김정수 성도님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쭉 분위기 보고 온 것을 잠시 기도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였는데, 저는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여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참 힘든 곳이에요. 중국이나 이런 핍박받는 나라는 자기가 깨어있고 싶지 않아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안 깨워지는데, 스스로가 자꾸 깨어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스스로 잘 안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깰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시죠.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눈물 흘려가면서 힘들어하고 한숨 쉴 때가 좋습니다. 평안한 거 좋아 보이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보면 그래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욕심 없이 탐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꼴을 먹이고 물을 공급하는 교회는 은혜의 소낙비를 내릴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내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 복된 소나기가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나기는 필요할 때 오면은 그것처럼 귀한 단비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34장에 양들이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병들었어요. 양떼들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듣고 은혜의 소나기가 충만히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나기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소나기도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나기가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 소나기가 산에서 내린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산은 어디일까요? 내 산에다가 소나기를 내리신다라고 말하는 이 내 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운 목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양떼들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목자들을 보내요. 에스겔을 딸려 보내고 다니엘을 딸려 보내서 그곳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이 계속 꼴을 먹게 하시는 것이에요. 포로전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 그러나 이 포로기에 잡혀 함께 그곳에서 예언한 이 선지자들의 입에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소낙비를 내려서 그들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목자, 하나님께서 부른 양떼들의 그 모이는 그곳에 소나기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꼴을 자라게 하고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살피는 방식이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 이거 이번에 한국 가서 설교할 한 본문 중에 한 얘기인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이는 떡에 대한 기근이 아니요 물에 대한 갈증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 말씀은 발로 밟은 꼴도 아니고 더러운 물도 아닌 순수한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양떼들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를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원하였음이라. 내가 시온에게 양식으로 풍족하게 복을 주며 음식으로 시온의 빈곤을 충족시키리라. 인생의 진정한 풍족은 땅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27절에 보니까 소나기가 내려 산 지면에 복이 되게 되어 나무는
열매를 땅에 솟아는 땅은 완전하게 하여 하늘에 내리는 은혜로 이제 땅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땅에 나는 것은 일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로만 먹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을 섬기게 했던 자들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해서 뭡니까? 내가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선교지 가보니까 통장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 통장이 있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땅의 통장은요,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디를 가도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들 손길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오늘 좀 늦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보니까 좀 길게 합시다. 처음에 이제 중국 갔는데 비자가 안 나와. 우리 식구들은 다 내주는데 나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가래 한국으로. 나는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사이판에서 이거 해가지고 이게 정보가 따라왔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여기 있지 말고 다른 성으로 옮기래. 그래서 우리 본부에다 얘기하고 그쪽 성으로 옮겼더니 그쪽 성으로는 안 따라가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만. 근데요, 우리 한글로 보면은 글자가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한테 보여주기를 지도를 이렇게 세워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 글로 보면은 똑같은 글씨로 번역을 해보면 산서성이라는 곳이 두 곳이에요. 지도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쪽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운 지도를 딱 보여줘서 요 산시성이 요 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보안 때문에 되게 토는 안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갔더니 비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비자는 나왔는데 파송한 교회에서 상황이 어려워서 선교비가 끊어졌어. 그랬더니 한국어 선생님이 하나도 없는 도시야. 어느 교회, 어디 학원에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제 취직이 돼서 다녔어요. 근데 그 학원 원장이 알고 있는 학교의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 학교에 한국어만 하는 애들이 전체가 합해서 100몇 명이야. 근데 그 선생님들이 조선족 아니면 한족들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원어민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이 교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학원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교장이 수소문을 해갖고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우리 사모님을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원어민 강사로. 아파트 주고 우리 애들 학교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월급은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 몇 배를 주고 한국 가는 티켓 갔다 오러 관광 티켓도 주고 비행기 티켓도 주고 너무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어 하는 애들은 170명이나 170명이라는데 혼자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남편도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월급으로 받을래 시급으로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시간당 페이로 받을래. 그래서 나는 월급으로 말고 시간당 페이로 달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모님 한 사람이 하니까 혜택 볼 거는 다 봐요. 둘 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한 시간당 중국어 돈으로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얼마나 옛날 이야기예요. 100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 선생님들 월급이 500원에서 많이 받으면 700원이 한 달 월급이.
근데 우리는 1시간에 100원이야. 근데 나는 이제 80원을 준대.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 선생님은 100원 주는데 왜 우리는 80원 주냐. 한국어하고 영어가 뭐가 차이가 나냐 이제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알았대. 100원 줄 테니까 하래요. 그래서요. 저는 한 달에 5,000원 이상 벌었어요. 그거는 중국 선생님이 1년 버는 돈을 한 달에 버는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보니까 선교비가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장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어디 가서 손 내밀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서 너무 감사하게 중국 학교를 보게 했어요. 아, 중국 학교가 이렇구나.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학교를 보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구성이 됐는지 다 보이는데 그 학교를 하고 학교를 맡으니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돈 벌고 준비시키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주면 끊어졌다 붙었다 계속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면 가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 거기다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사실 옛날에 하나님은 뭐 이거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을 때가 있었어요. 집사 때. 그거 심어서 더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면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항상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을 어디 가든지 느낄 수 있어요. 꼭 심으세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하게 되는데 심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다니까요. 소낙비가 옆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그래요. 다 위에서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는 자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지나갑시다. 됐죠? 그래서 세상의 목자만 바라보고 세상의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기면 불안하지요. 성도의 생명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는 주는 은혜로 세상 줄도 끊고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주가 그리스도가 된 교회. 그래서 이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서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오늘 여기 31절은 내 약물이 내 초장의 약물이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하셔서 너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한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더라. 신자들은 이 과정을 배우는 시간 속에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사람이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지했을 때 병들고 상처 입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내 목자, 내 꼴을 먹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양떼는 진정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은 진짜 꼴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해주셨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처음부터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몰라. 맛없는 걸 먹어봐야 맛있는 게 맛있는 줄 알죠.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전국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나는 경상도 음식 참 그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이야, 나는 진짜 한 바퀴 돌아서 충청도 음식 다르고 강원도 음식 다르고 경상도 음식 다르는데 전라도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대요. 그래요. 맛없는 음식, 맛있는 음식,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주기 전에 맛없는 음식 먼저 먹고 이게 진짜 맛이구나. 이것도 하나님 시간 속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운 견고한 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탐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면 권위를 약자를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목자와 다른 삶을 보여주셨죠. 바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은 하늘에 있음을 알 때 이제 사람으로부터 찾아왔던 병든 상함 이런 것들이 막을 내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다 참목자인 주님을 저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변형하지 않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받아먹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